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가서 극락세계에 있느니라. 그곳에는 아미타불 계시어서 현재 설법하시니라. 다마미타불. 네. 우리가 그 아미타경을 이제 넉자배기로 번역해서 독송을 하는데 거기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죠.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서 극락세계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곳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니라. 이거를 이제 믿느냐 못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극락 신앙이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믿어야 극락 세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왜 안 믿느냐면은 이 지금 현대 사회가 이제 유물론적인 사회죠. 자본주의는 돈이 근본인 이런 체제고 이념이고, 공산주의도 역시 유물론, 물질이 오직 물질밖에 없다. 이거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소멸하면 나도 끝난다.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세를 잘 안 믿고, 또 이제 선을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뭐 극락도 없고 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반쪽짜리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전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인공은 묘유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다운 공은 무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유예요, 유. 묘유, 유인데 묘하게 있다. 그것은 뭐야? 애착으로 있는 것과 달리 오묘하게 있다 이거예요. 서원으로 있는 것이고, 극락정토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로 있을 때 48대 서원을 일으켜서 장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으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묘유고, 애착으로 존재하는 게 착유예요. 그거를 이제 못 믿으니까 잘 이제 못 믿는데, 사람이 죽어도 육신만 없어지는 거지 정신은 그대로 남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바꿔도 정보는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 소프트웨어가 정신이고 하드웨어가 물질인 거예요. 이 육신. 그래서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아바타다. 따라해 볼까요?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게 무화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부처님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숲속에 놀러 왔다가 그 파트너 30명이 되는데 30명이 다 파트너를 데려왔어요. 부인이나 뭐 약혼자나.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약혼도 안 했고 사귀는 여자도 없어. 그래가지고 기생을 데려온 거야. 술집 여자를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숲속에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피곤해서 낮잠들을 자게 됐는데, 그늘 밑에서 이 데려온 여자, 술집 여자가 그 보석이나 뭐 이런 걸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자를 찾으러 숲속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어디로 도망갔을까? 찾아라, 빨리. 우리 뭐 귀중품을 다 싹 걷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찾다가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이 마침 그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정조하고 계셨어요. 만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묻죠. 저기 수행자 같으신데 뭐 부처님인지 뭔지는 모르고 혹시 여기 어떤 여인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이 여자가 도망갔다. 우리가 찾고 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그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 여자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야 뭐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왕족 사람들이에요. 왕족. 빠떼이아까라 그러는데 왕족의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잠깐 앉아봐라. 그러고 부처님이 법을 인과법 이거 사성제를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합니다. 30명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출가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말한 무아경 있죠?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그러니까 애착을 하게 되죠. 나가 아니다라고 관찰해야 애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에서 해탈한다. 애착에서 벗어나야 고통에서 해탈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30명이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아라한과를 얻게 하는 기가 막힌 개송이죠. 그래,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제가 현대어로 번역해서 지금 아바타 명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부처님의 무아경을 그대로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게? 아바타다 이거야 나의. 마음도 내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것도 나의 아바타야. 진짜 나는 뭐예요? 관찰자. 관찰자가 진짜 난데 그렇다 그래서 뭐 관찰자가 그럼 또 새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관찰이 관찰자다. 따라올 거예요. 다만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견견, 문문, 각각, 지지. 이것뿐. 이거예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한 절대 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나의 아바타.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설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나누어서 자꾸 설명한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달리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일수사견이라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아귀들은 피고름으로 보고 그거를, 물을. 그 다음에 이 인간은 물로 보고,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천신은 옥쟁반으로 본다. 저 하늘 높은 데서 이렇게 물이 번쩍번쩍 하는 거 보면 옥쟁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이것만 일수, 사견, 네 가지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볼 때도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자기의 안목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을 못 믿는 거예요. 안목이 안 열려서. 따라해볼까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에서 대하로. 무하에서 시하로. 무하에서 초하로. 이런 네 가지 안목이 있어요. 중생들은 무하가 아직 못 가. 그냥 유하고 유하. 중생들은 다 이 몸이 나, 이 마음이 나.
거기에 머무르는 거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이렇게 봐요. 산과 물을 볼 때 산도 있고 물도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렇게 있는 견해로 보는 것이고, 애착으로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참나는 무아다. 무아를 깨친 아라한들은 없는 거죠. 산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 다음에 무아에서 대하로 가면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에 가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렇게 돼요. 왜? 다 공한 거기 때문에. 색즉시공.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다. 그러니까 결국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무아에서 시야, 이시자, 이것뿐. 선사들은 시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산은 산, 물은 물, 이거예요. 산은 산, 물은 물.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유명, 무실이다 이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산은 산, 물은 물,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유무를 초월한 경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름이 있을 뿐. 유명. 실체가 없다. 무실. 토끼 뿔, 거북이 털. 있어요, 없어요? 실체는 없죠. 근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토끼 털, 거북이 뿔. 경허선사가 왜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죠? 그게 뭐예요? 콧구멍 없는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다 있죠? 근데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말은 있잖아요. 이 세계가 콧구멍 없는 소란 소리예요. 실체가 없고 그냥 이름이 있을 뿐이에요. 삼천대천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이 삼천대천 세계일 뿐. 이게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보면 즉비 시명, A는 곧 A가 아니요 이름이 A일 뿐. 이게 자그마치 25번이나 나와요. 금강경이 굉장히 짧은 경전이에요. 근데 이 말이 25번이나 나와요. 금강경이 공을 대표하는 경전인데 공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대신 이게 있는 거예요. 즉비 시명, 나는 내가 아니요 그 이름이 나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그 이름이 부처일 뿐.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이 중생일 뿐. 세계는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이 세계일 뿐. 장엄은 장엄이 아니요 그 이름이 장엄일 뿐. 이게 무슨 소리냐? 가상현실이고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용해야 돼요. 선용. 몸도 아바타고 마음도 아바타지만 아바타를 악용하면 점점 추락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축생이나 지옥으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보다 훨씬 품질이 불량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몸을 선용해야, 이거 몸과 마음을 선용해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장 큰 선용은, 좋은 선용은 뭐냐? 극락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가상현실이지만 이 사바세계는 윤회게임 가상현실이에요. 애당초 프로그래밍 할 때 이진법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진법으로. 선과 악, 삼악도와 삼선도, 나와 남, 남과 여, 고통과 즐거움, 이렇게 나눠서 윤회게임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회에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신속하고도 정확한 방법은 게임판을 바꿔야 돼. 여기 게임판 자체가 윤회 게임판이에요. 해탈 게임판으로 가야 돼요. 거기 처음부터 그냥 해탈이야. 가기만 하면. 거기 가면 전부 알아안되고, 불태전 보살 되고 일생보처 보살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퇴보가 없어요, 거기는. 고는 없고 낭만 있어요. 후퇴가 없고 진전만 있어요. 이진법으로는 그게 도저히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어? 이진법으로는 그게 안목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공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공, 묘유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건 무아에서 초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입니다. 선은 무아에서 시아로 가서 색즉 시색의 경지지만,
극락정토는 무아에서 초아로 가요. 초아. 초아는 뭐냐면 초탈한 나. 윤회를 초월한 나. 그래서 초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공 묘유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또 역시 산도 있고 물도 있어요. 묘유야.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묘유. 유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중생하고 똑같은 수준 같아. 중생들도 산도 있고 물도 있죠. 여기도 산도 있고 물도 있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좋냐면은 중생들 최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생들의 견해를 갖고 태어나면 하품, 하생으로 태어나는 거고, 이제 진공 묘유의 견해를 갖고 태어나면 상품, 상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만 다르지 태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극락왕생 발언을 하고 아미타 명상을 하는 것이고, 가장 복스러운 일은 한 사람이라도 극락정토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저는 별명을 제가 붙였어요. 극락정토 가이드.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발언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극락정토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극락정토 가이드로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극락정토 가이드로 살겠다고 이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 금년결사도 하는 것이고, 이런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가분들도 오늘 동참한 영가님들 또 다 같이 극락정토 갈 수 있도록. 저분들은 이제 금년결사에 가입은 못해서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년결사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0월 8일 날 저기 있죠? 2023년 10월 8일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금년결사를 시작한 날이에요, 저날. 그래서 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애착을 놓고 그냥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따라서 가면 돼요. 연불 하면서. 근데 이제 못 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애착 때문에 또 못 가요. 이쪽을 이제 한쪽을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따라가세요 하고 얘기해도 이거 뭐 아직 뭐 애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좀 못다한 일도 있고 뭐 마누라도 보고 싶고 남편도 보고 싶고 뭐 애들 좀 잘 되는 꼴 봐야 되겠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 따라가요. 그런 건 다 놔버려야 돼요. 갈 때는 미련 없이 가야 돼요.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날 때는 말 없이. 왜? 금생의 가족이고 금생의 부모 자식이지 알고 보면 다 왼수지간이고 전생에 다 은인 왼수에서 서로 은원을 갚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뭐 애착을 둘 거 없고 그렇게 자식이 소중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이 소중하면 지금부터 금년결사 가입시키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만나. 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 절대 못 만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찬스를 여러분들이 만난 거 보니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금생에도 역시 많은 공덕을 짓고 지구상의 인류가 80억이라 그러죠? 80억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까지 합쳐서 금년결사 한 150명 정도 지금 가입했거든요. 80억 분의 150이라 확률 여기에 들어오는 확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거기 아미타경 보세요. 사리자여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 있어. 거기서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했죠. 사리자여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 있어. 그 가운데 팔공덕수 그득하다.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있고 연못 둘레 사방계단 금은유리 수정들로 되어 있다. 그 위에는 누가 우뚝 서 있는데 금은유리 수정자고 진주만호 장엄되어 있느니라. 연못에는 수레바퀴 같은 연꽃 피었는데 푸른 연꽃 푸른 광채에 빛이 나고 금빛 연꽃 금빛 광채에 빛이 나며 붉은 연꽃 붉은 광채에 빛이 나고 하얀 연꽃 하얀 광채에 빛나는데 미묘롭고
향기롭고 정결하기 짝이 없다. 사리자여 극락세계에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하고 있느니라. 예,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팔공덕수가 그득하다. 팔공덕수는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다. 그래서 팔공덕수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맑고, 차고, 달고, 경쾌하고, 윤택하고, 편안하고, 기가를 제거하고, 육근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팔공덕수만 많이 마셔도 저절로 해탈이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물과 달라서 물에 들어가도 옷이 젖지 않는다 그래요.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 연못에서 목욕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이 상쾌해지며 마음의 때까지 말끔히 씻어진다. 몸의 때뿐 아니라 마음의 때가 씻어진다. 또한 그 물은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배로 된 연못 바닥의 모래는 훤히 드러나 매우 깊은 곳도 밝게 빛나느니라. 연못의 물결은 굽이치고 합해지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잔잔히 흐르면서 미묘한 소리를 일으키니 듣고자 하는 대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유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쭉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저절로 그냥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못에는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피었는데 대표적으로 청황, 적백이죠. 청년, 금년, 홍년, 백년, 이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연꽃이에요. 무량수경에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도심을 일으킨 수행자가 수명이 다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권석들과 함께 500의 아바타로 나타나 영접한다. 그때 500의 아바타 부처님은 일시에 손을 내밀며 찬탄한다. 법의 아들이여, 그대가 청정한 무상도심을 일으켰기에 지금 영접하러 왔노라. 수행자는 이 말을 들음과 동시에 자신이 금빛 연꽃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되며 앉자마자 연꽃잎이 닫히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 곧바로 극락의 칠보 연못 가운데 태어난다. 이게 이제 무량수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내는 책 극락정토 이야기, 가자 건너가자, 거기에 이거 다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보면 극락정토가 이런 데구나, 거기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쉽고 편안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마 다음 달 이때쯤엔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 이때가 5월 5일이죠? 첫째 주 일요일 날. 그때까지는 나오겠지 설마. 드디어 개봉 박두입니다. 다음 달 5월 5일은 그 티벳에 내충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500아란 상 있죠? 500나한상 지금 이제 모셔놨는데 임시로 거기에 이제 복장식, 그 복장에다가 뭐 집어넣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일주일 전부터 오셔가지고 복장식을 다 하시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5월 5일 날 점안식을 하세요. 점안식은 이제 그 불상에다가 말하자면 영혼을 집어넣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5월 5일 날 와서 점안식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바가피라고, 풀바라고 이렇게 법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이마하고 가슴하고 이 차크라에다 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언을 외우시고 그러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일종의 업장 소멸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업장이 막혀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올 때 지은 업이 장애가 된다. 장애의 문턱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치워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충 스님이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말하자면 영험하신 그런 스님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티베트에 남아있자니 중국군한테
해침을 당할 것 같고, 인도로 망명을 가려고 하니까 국민을 버리고 갔다는 그런 또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때는 내충 스님에게 이제 신탁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스님이 내충 스님이에요. 그 내충 스님이 머무는 절을 내충 사원이라 그러고, 거기에 모신 신을 내충 신이라 그래요. 티베트 민족의 고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충 신이 깃들어서 완전히 표정도 바뀌고 이 소리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신탁을 내리죠. 그때 달라이라마에게 뭐라고 신탁을 내렸냐면, 망명을 가면 티베트 불교가 세계화되리라, 이런 신탁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망명을 갑니다. 다람살라로. 그래가지고 지금 티베트 불교가 세계화되는데 큰 계기가 됐죠. 지금 뭐 미국인이 유럽인이 가면요, 전부 티베트 스님들이 다 다니면서 법문하고 사원 세우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법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티베트 불교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티베트 불교를 불교라고 안 그러고 라마교라 그랬어요. 달라이 라마를 섬긴다 그래서 라마교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했는데, 지금 완전 뭐 티베트 불교가 세계화됐는데, 그게 바로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인도로 망명을 가라고 권한 사람이 바로 내충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기 삼존불 저만식 할 때도 내충 스님 와서 하셨는데, 그때 기이한 일이 있었죠. 이거 원래 불상 위에 이렇게 꽃가를 하얗게 씌워 놓잖아요. 근데 삼존불 저만식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저 진문 열어놨거든요. 없던 바람이 저기서 쫙 밀려 들어와 가지고 꽃가를 싹 벗겨줬어요. 저절로. 원래 사람이 가서 벗기는 거거든. 근데 이 꽃가를 벗길 시간에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나도 여기 서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이 불더라고. 쫙 들어오더니 꽃가를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 꽃갈이 벗겨진, 그게 나도 잊어버렸다가 이번에 다시 저만식 한다니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불선언 법당에 계신 부처님, 500부처님하고 삼존불은 내충 스님이 한 10수년 전에 와서 해주셨습니다. 저만식을. 저 계룡도량 불상도 그렇고 서울도량도 그렇고 희한하게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됐어요. 그러고 와서 저만식하러 그때 오셨을 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께에게서 하사받은 부처님 사리를 저한테 또 주고 가셨어요. 그거를 지금 저 위에 탑 있죠? 거기다 모신 거예요. 사리탑이에요, 저기 부처님 사리탑. 그것도 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죠. 쌍계사에서 또 우연히 만났어요, 또. 쌍계사에. 여기 이제 왔다가 가시고 이제 전국을 이제 좀 이렇게 도실 때, 나도 이제 쌍계사 그때 이제 뭐 승가대학 교수로 있었으니까 일이 있어서 쌍계사를 갔는데, 쌍계사 대웅전 앞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스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내가 스님도 나한테 어이구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부산인가 어디서 온 신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도들이 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그 맨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삼배를. 처음 보는 분들인데 이제 불교 방송, TV에서 나를 많이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로스님, 여기서 너무 반가워요. 막 그러면서, 땅바닥에서 절을 한 거예요, 삼배를. 그랬더니, 내충 스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만났더니 사리를 주더라고, 나한테. 사리를 가지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저만식 할 때도 가지고 있었지만 안 줬던 거야, 아직. 그래서 이걸 누굴 줘야 되나 하고 고민했던 모양이야. 근데 쌍계사 법당 앞에서 신도들이 막 나한테 맨바닥에서 절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 잘 못 보잖아요. 맨바닥에서 절 잘 안 하잖아요. 법당에서나 할까. 근데 그때 우연히 어떻게 그런 신도들이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한테 사리를 주면. 근데 사실 티베트에 가면은, 그 다람살레 가면은 신도들이 막 스님한테 맨바닥에서 절하고 이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신심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거의 나도 못 봤고 별로 거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 양반 희한하게 그러는 바람에 내가 사리를 받게 됐어. 그 대충 스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티벳에서는 그런 걸 자주 봤지만 인도나 한국에서는 거의 못 봤다 이거야. 신도들이 맨바닥에서 삼배를 하는 거를. 그래서 대단한 스님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 갔잖아요. 여산 독림사. 거기 갔더니 또 그 독림사에 그 한국어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통역해주러 왔는데, 이분이 또 나를 보자마자 맨바닥에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김일성 대학 나왔대. 북한에서 공부한 거야. 중국이 가까우니까. 이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막 또 맨바닥에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나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스님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 끝나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여산 독림사를 간다고 한국에서 월호 스님이라는 사람이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해서 온다 이러니까 미리 정보가 가니까 검색을 한 거예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니 뭐니 뭐 핵물선언 홈피 유튜브 검색하면서 쫙 내가 그동안 이제 법문하고 이랬던 거를 쫙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존경스럽다고 나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장 스님을 만났더니 그 독림사 방장 스님이 내가 최근에 강의하고 법문한 걸 알고 계시더라고. 이 사람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방장 스님도 나한테 아주 잘 대해준 이유가 그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팔만 대장경은 정토 입문서다. 내가 가기 전에 그걸 강의했거든요. 그 타이틀로. 팔만 대장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정토에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팔만 대장경은 정토 입문서. 이러는 말은 처음 유튜브에도 없었던 말이에요. 그걸 내가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 방장 스님이. 스님께서 팔만 대장경은 정토입문서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가기 직전에 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말을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나도. 세계가 정보화 시대 이게 함부로 진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그걸 다 알아듣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게 팔만 대장경의 꽃이 화엄경이죠. 화엄경의 꽃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마지막이. 보현행원품에서 문수 보현보살이 다 얘기하는 게 한결같이 정토로 가야 된다. 극락정토로 중생을 인도해야 된다. 이걸로 마무리 져요, 다. 그 다음에 법화경에도 그 극락정토로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그 끝이 극락왕생 발원하여. 중생들을 극락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걸로 끝나요, 거기도. 법화경, 화엄경 뭐 다 할 것 없이 극락왕생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특히 법화경의 그 극락왕생 발언하는 부분이 지금 한문으로 번역된 법화경에는 빠져 있어요. 산스크리트본에 그게 있습니다. 그 산스크리트본에 있는 거를 복원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번 책에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골고루. 저도 제 책이 기대가 돼요. 야, 이건 진짜 스테디셀러. 이건 극락왕생의 필독성.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아까 무아, 대하, 시하 이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 어떤 내용을 총괄해서 집어넣는데 결론은 선정쌍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여산 독림사를 갑니다. 가는데 세 군데를 가요, 이번에는. 보타 낙가산, 관세음보살, 상주도량, 상주처. 그 다음에 여산 독림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항주, 정자사. 그 선정쌍수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영명연수선사의 주석처. 영명연수선사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그래요, 중국에서는. 영명연수선사가 이제 그 나라의 국왕이 영명연수선사를 위해서 절도 지어줬고, 정자사도. 그래서 주석을 하고 또 이제 천승제를 올렸어요. 천승제가 뭐냐면
1000명의 스님들을 모아서 공양을 올리는 법회를 천승제라 그래요. 그런데 천승제에 이제 맨 상석이 있었는데 이 왕은 당연히 상석에 영명연수선사가 앉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 허름한 노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내심 불쾌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명연수선사가 그 뒤에 있으니까 그 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제를 이제 끝내고 영명연수선사한테 묻습니다. 오늘 혹시 성인이 왔다 가셨습니까? 했더니 영명연수선사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했더니 정광부처님, 정광불이라고 있죠? 아미따경에도 나와요. 정광부처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정광부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맨 상석에 앉았던 노스님이 바로 정광부처님이십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빨리 모셔와라. 그랬어요. 그 신하가 이제 모시러 가서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임금님께서 다시 오시랍니다. 무슨 일인가? 그 영명연수선사께서 스님께서 그 정광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해서 빨리 모셔오랍니다. 그랬더니 노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영명연수선사가 말도 많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도 많으시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도 많으시구나. 이 말을 연거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입적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하가 얼른 임금한테 가서 아니 입적해 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 무슨 말씀 없으셨냐 그랬더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도 많으시구나 하는 말을 연거푸하시고 입적하셨습니다. 그럼 영명연수선사는 아미타 부처님 하신이구나. 빨리 아미타 부처님 모셔와. 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부랴부랴 가서 영명연수선사한테 이러이러 정광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입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나도 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입적해버려서 이 부처님의 화신은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지면 입적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입적하셔가지고 이제 영명연수선사 탄신일 음력 11월 14일을 중국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로 섬깁니다. 우리나라가 왜 4월 8일을 석가 탄신일로 섬기죠? 그것처럼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로 섬기는 그분이 바로 영명연수선사고 그 절이 바로 정자사예요. 청정할 정자에 자비로울 자자. 극락정토 같은 절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세 군데를 들릅니다. 그래서 보타낙가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10수년 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새벽에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보거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이번에 가시면 준비해 가야 된다 그랬죠? 소원 한 가지를. 그래서 버벅거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안 되니까 한 가지 딱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게 정말 네 소원이 맞느냐? 이러잖아. 확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이다. 그리고 홀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었어요. 공부에 진전이 있으니까 무아, 대아, 시아, 초아까지 나오죠. 무아만 공부한 사람들, 대아만 아는 사람들, 시아만, 선사들은 시아만 알고,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대아만 알고,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은 무아만 알아요. 또 극락 정토만 하는 사람들은 또 초아만 알아요. 무아, 대아, 시아, 초아. 이거를 다 꿰서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 계시 이런 걸 받았으니까 가능했지. 뭐 제 머리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가피를 받을 좋은 기회가 이번 이제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이게
공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감이 됐어요. 예, 45명, 50명 마감이 돼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문의가 오고 이래서 지금 대기자가 10명이 생긴 거예요. 12명이 생겼구나 벌써. 대기자가 12명이 생겨서 이제 그 여행사에서 기왕이면 몇 명 더 해서 한 차 더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대기자가 한 2, 30명까지 만들어지면 한 차를 더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버스가 대형 버스가 56인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50명은 이제 그 차 타고 가면 되고 한 차 대기자들은 또 모아서 한 50명, 몇십 명 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은 좀 많이 있으니까 2달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모아서 한 차 더 만들어서 가면 뭐 기왕이면 관세음보살님도 더 많은 분이 만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또 가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항주 정자사 그래서도 선정 쌍수 또 맛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뭐 덕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그럼 모아보자 이래서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동참해서 가시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실 뭐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런 말 듣고도 안 가면 바보죠. 뭐 그럼 뭐 바보거나 박복하거나 복이 없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고 진짜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저를 위해서 뭐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되는 사람은 벌써 그건 이제 어긋난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아미타 부처님 성지도 안 가는데 뭐 눈에 안 보이는 극락정토 가겠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접수를 사전 예약을 해 놓으시면은 예약자가 한 2, 30명 이렇게 되면은 한 차 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4월 27일 날에는 계룡산에서 계룡도량에서 산신제가 있죠. 그래서 이달 셋째 주 토요일 날 27일이죠. 계룡산 산신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제가 무량수전하고 산신각을 만들어서 정진을 하고 있죠. 봄, 가을로. 매달 이제 가는데 산신제는 봄, 가을 2번 해요. 그래서 그날 와서 또 우리 계룡산신 원래 한국에 산이 명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산이 바로 3군데죠. 남악, 중악, 북악. 이렇게 해서 남악은 지리산이에요. 제가 지리산 쌍계사 그 국사암 살 때도 산신각에 때때로 한 번씩 제를 올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감흥이 있어요. 영험한 산신들 중에서 가장 영험한 산신이 셋이라니까. 첫째가 지리산 남악, 둘째가 계룡산 중악, 셋째가 묘향산 북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악 묘향산만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남북이 좀 교류가 자유로워지면 내가 꼭 가려고 그래요 거기 북악 묘향산에. 그래서 일단은 뭐 중학까지 그래서 계룡산 산신이 또 굉장히 영험하다 소문도 났고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가피를 받았고 가면은 반드시 감흥이 있어요. 거기도 산신상 야외에다 산신상을 만들었는데 산신상 또 점안식을 할 때 내가 깜빡 잊고 물 뿌리개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점안식 할 때 야외에서 이제 물 뿌리거든요. 이렇게 물 뿌리개에 묻혀서 뿌리는데 깜빡 잊고 물 뿌리개를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물도 준비를 안 하고. 그런데 딱 점안식 할 타임에 갑자기 구름이 싹 몰려오더니 비를 쫙 뿌려주고 싹 지나가 버렸어요. 놀랐어요.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신기했어요 정말. 뭐지? 맞다. 내가 물 뿌리개를 안 가져왔더니 그냥 저절로 물을 뿌려주더라고 공중에서. 야 이게 신비롭구나 정말. 근데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가끔 그렇게 생겨요. 그게 이제 그냥 그래 이런 신비로운 일이 생겼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역시
좋습니다.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 날에는 나한상, 점안식하고 업장 소멸, 풀바의식이 있고 6월 4일 날 얘는 이제 중국 보타나카산. 아까 말한 그 관음상은 본래 중국에서 과거에 전란 때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천태종의 개조 있죠? 누구예요? 고려 때. 네? 그 이름이 뭐죠? 대각국사 의천, 그죠? 맞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거기를 갔어요. 중국에. 중국에 가서 그 보타나카산에 갔는데 어느 우물가를 지나는데 우물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지? 하고 딱 우물 속을 보니까 거기에 그 백옥관음상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선사가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원통보전, 자중림의 원통보전을 만들고 그 백옥관음상을 모신 거거든요. 그 원통보전을 고려에서 대각국사 의천선사가 돈을 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그 관음상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갔을 때는 거기를 안 갔어요. 거기를 보통 안 들르고 그냥 그 붉은 거 관음원이라고 해서 일본의 스님이 관음상을 모셔가려고 그러다가 풍랑 때문에 못 모셔가고 그냥 거기 모셨다 하는 붉은 거 관음원이 제일 유명해요. 거기만 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를 들르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백옥관음 있는 데는 가지를 않았는데 새벽에 내가 뵌 분은 백옥관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참배할 때는 이런 분 못 봤는데 어떻게 또 이런 분이 나타나셨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간다고 그랬을 때 내가 엊그저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자중림 원통보전에 백옥관음이 계신데 그 딱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분이 내가 본 분이더라고요. 백옥관음. 그때는 내가 백옥관음인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신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검은 분이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신기하다. 야. 이번에도 기다리고 계시겠군. 가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굳게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지심 발언합니다. 개로서 스승으로 삼고 아미타 명상을 꾸준히 닦겠습니다. 남아미타불.